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설문조사 하면서 되게 요즘 젊은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게 돼서 좋았고, 또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도 또 연결이 되고, 또 제 뒤에 우리 최정호 목사님이 준비하신 그 청년 사역들의 내용과도 사실은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서 준비했는데 어떻게 내용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가에 대한 그 감사가 느껴지는 시간인 것 같은데, 제 질문은요 이거예요. 오늘 주제의 내용이 여기 보시면은 성경 가르침의 유효성이라고 이제 제가 잡아봤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가에 관한 겁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하죠? 왜 읽어야 할까요? 아까 우리 설문조사의 내용에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책을 읽어야 된다고 했는데, 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왜 안 읽을까요? 여기 이제 간사님들이시잖아요. 리더들이시니까 성경책을 왜 안 읽을까요? 어떤 사람은 읽고 어떤 사람은 왜 안 읽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에게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가, 청년들에게 왜 성경이 필요한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오늘은 좀 이걸 좀 명확하게 하고 싶어요, 제가요.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이제 우리 대학생들을 양육하고 또 대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성경이 왜 필요한 걸까요? 혹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성경이 왜 필요할까요? 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생활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의 삶과. 제가 분석한 거는 뭐냐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면 아마 성경을 더 잘 읽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개발서들이 베스트셀러들이 많잖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중에 하나가 역행자라고 하는 책인데, 여러분 역행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역행자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정말 바닥을 기던 그 청년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서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어떤 그 플로어링을 하면서도, 아니면은 플렉스를 하면서 살고 있는 정말 흑수저에서 정상까지 올라간 한 청년의 자기 인생에 관련된 책이 역행자인데, 왜 사람들이 역행자의 그 열광을 할까요? 그 책을 읽으면 뭔가 나의 삶도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과 관심 때문에 역행자를 읽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근데 요즘에 MZ 세대들에게 복음이 뭐고 신앙이 뭐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삶이 힘든데,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이 어떻고 복음이 어떻고 전도가 어떻고, 그게 그래도 내 삶은 여전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성경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성경이 내세에 관련되어진 내용이라고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성경이 읽는 거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 믿는 이유가 천국에 가는 거에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믿는 이유가 현실의 삶에서도 변화된 영향이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언제 갈지 모르는 100년 후에, 요즘에는 100세니까 100년 후에 가서 천국에 가서 잘 사는 걸 위해서 100년 동안 고생하면서 사는, 그걸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 자체도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성경이 과연 우리의 삶에 유효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던진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이 성경이 내 삶에 유효하다고 생각하시고 읽으세요? 아니면 그냥 내 신앙을 위해서, 거룩한 신앙의 거룩성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가? 근데 이제는 성경이 거룩성이나 어떤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실제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주제를 갖고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자청이 그 역행자에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죠?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자의식 해차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기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자기는 흙수저고, 자기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봤을 때 너무나도 불행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첫 번째가 자의식 해체 과정을 통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의식 해체가 뭐죠?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자기의 정체성이잖아요. 그 정체성을 분해하는 거예요. 해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현실을 돌아보고 그게 그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하나하나 따라서 분리해서 해체해 보고서 그걸 파악하는 게 해체주의거든요. 그러니까는 자의식 해체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나는 현재 어떤 상태에 있고 나는 어떻게 문제를 안고 있는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분석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자청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고 내가 못하는 건 무엇이고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첫 번째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성경은 자의식 해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재미난 건 제가 얼마 전에 이 자청의 역행자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자청이 꼽아놓은 그 원리들이요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의식 해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자의식 해체가 뭐냐면 자기의 모습 속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리하고 나쁜 것을 버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는 자의식 해체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나오면서 그 신약성경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시죠? 옛사람의 옷과 새사람의 옷. 그래서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너희가 새사람의 옷을 입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저주에 받은 인생이고 존재이지만 그것을 벗어버리고 구원받은 생명의 그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 자의식을 해체하는 과정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옛사람의 옷이라고 얘기하고 구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청의 이야기가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청이라고 하는 역행자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내용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다음이 얘기한 자청이 그 다음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아 정체성 정립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나의 현재의 모습을 분리하고 그 해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정체성을 확립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이것 또한 성경에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잖아요. 근데 그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체성 변화를 시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건 정체성 변화거든요. 그 내용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출애굽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라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고 내 제사장이 될 거야. 그리고 신약에 가면 뭐라고 나오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정체성 변화를 주거든요. 정체성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저는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고 얘기하냐면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말씀이 성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는 그 내용이 성경에 있는데요. 자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공한 사람들의 전기를 20권을 읽으면 자기 삶이 변화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20권을 읽으면 삶이 변화될까요? 혹시 아세요? 20권을 읽으면 왜 사람이 변화가 될까요? 이게 사람의 메커니즘인데 뭐냐면 나는 안 된다, 나는 힘들다,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나는 어쩔 수 없어라고 하는 순행자의 삶을 보통은 살아가요,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이 태어난 부모님의 환경과 가정의 환경과 이 대한민국의 환경과 여러분이 자라나온 학교와 학벌의 능력의 한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그 맞춰서 살아가고 계세요? 아니면 이걸 한번 바꿔보려고 역행자의 삶을 사세요? 순행자의 삶을 사십니까? 근데 보통은 98%가 순행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 학력은 여기까지니까, 내 출신 학교는 여기까지니까, 나는 스카이가 아니니까 더 이상은 못해. 나는 뭐 내가 태어난 바운더리가 여기니까 난 이렇게 이 정도 살아가는 거에 난 만족해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20권을 읽으면 생각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도 흙수저였는데 성공했네. 이 사람도 환경이 나빴는데 성공했네. 아, 이 사람도 이렇게 어려웠는데 성공했네. 이거를 학습 반복을 하다 보면 20권 정도 읽으면 20사람의 인생을 간접 경험하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성장형 마인드로 바뀐다는 거예요. 캐롤 드웨이라고 하는 교수가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느냐를 분리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고정 마인드셋, 그 다음에 성장 마인드셋,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청의 논리와도 이어져요. 고정 마인드셋은 뭐냐면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거야. 순행자의 삶이에요. 이런 사람은 삶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냥 본인이 태어난 그냥 엄마 아빠에서 뚝 떨어진 그 삶에서 자기가 만들어가는 울타리 안에서 평생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성장 마인드셋은 바꿀 수 있다.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태어날 때 받고 태어난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통해서 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정 마인드셋이냐 그 성장형 셋이냐라고 했을 때 뭐 자청말로 하면 순행자의 삶이냐 역행자의 삶이거든요. 근데 자청은 위인전을 20권을 읽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 성경의 내용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순행자일까요? 역행자일까요? 아브라함이 순행자일까요? 역행자일까요? 역행자예요. 우상을 만들던 그 데라의 그 자손으로 태어났다가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죠.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아이가 없던 사람이 또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삶의 순행을 하는 거 아니라 역행을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역행자가 아닌 사람이 있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사람이 인생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화되어지는구나.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전기 20권을 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우리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바꾸냐?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그냥 여러분 단순히 일독이 문제가 아니에요. 속독이 문제가 아니고 다독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정체성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위인전 20권을 읽는 것과의 동일한 효과 내지는 더 큰 효과가 성경에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인생이 변화된다. 성경을 읽으면 삶에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저는 확신이 있어요. 성경 안에 우리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이 거기 안에 남겨놓으신 그 지혜가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공하는 사람들에 관한 책을 쓴 사람 중에 하나가 펜실베이니아 엔젤라 더크워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릿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릿이라는 책 제목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growth, 그러니까 그릿이 GRIT잖아요. G가 growth예요. 그러니까 뭐죠? 성장형 마인드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resilience라고 해서 회복 탄력성을 이야기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뭐냐면 상황이 안 좋아요. 불우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격려하는 거예요.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어진 그 안 좋은 환경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런데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다 회복 탄력성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놓고서 넌 나쁜 놈이야, 넌 죽을 놈이야, 너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한테,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합니까? 넌 민족을 이룰 거야, 넌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회복 탄력성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뭐가 생길까요? 회복 탄력성이 생겨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시편의 내용은요, 회복 탄력성의 충만이에요. 눈물 흘리는 자가 나중에는 웃음으로 끝나는 게 시편이거든요. 그 시편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는 동질화를 느끼잖아요. 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갈급하여 주를 찾는 그 영혼이 내 영혼이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나도 모르게 회복 탄력성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왜요? 회복 탄력성에 풍부한 에너지가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천국에 가는 얘기 좋죠. 천국에 가는 거 얘기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현실 속에서 회복 탄력성을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고영양가는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슬퍼하고 눈물이 많고 또 인생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해주고 싶은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 탄력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나의 생각은 너와 저주와 멸망이 아니에요. 희망과 평화를 주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뭐예요? 그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뭐예요? 넌 내 거야. 넌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넌 내 거야. 내가 널 지킬 거야 라고 하면서 격려해주고 또 축복해주는 회복 탄력성의 이야기가 그게 성경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신앙을 위해서 뭐 남들이 읽어야 하니까 뭐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러한 유익이 있어. 근데 그 유익이 내세의 유익이 아니라 현실의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아마 성경이 달려들걸요. 근데 문제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하는 바이블 리더들이나 성경 그 교회의 리더들조차도 성경에 이러한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은 다 그냥 거룩함을 위해서 그냥 신앙을 위해서만 하는데 저는요, 신앙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내용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이 오늘날까지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또 뇌과학자들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할 때 사람이 전두엽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전두엽에서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전두엽은 감정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는 전두엽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인풋.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 해결은 아웃풋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라고 생각하면은 이제까지의 여러분이 경험한 모든 경험들을 전두엽을 통해서 머리에 지금 다 저장되어 있어요. 이걸 장기 기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살아온 그 삶의 모든 경우수가 여기 머리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해결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데이터가 딱 들어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면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자기가 경험했었던 그 경험들을 다 조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경험들을 다 데이터를 조사해요. 나도 모르게 기억되고 있는 이 머리 안에서.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더니 친구가 기분 나빠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옛날에 이렇게 해서 사이가 안 좋아졌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다 피해가지고 그중에 가장 좋은 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결책이라고 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떤 경험한 일이 있는데 그 경험에 대한 해결 답안이 안 나와.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억과 정보 속에서 이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열나는 거예요. 컴퓨터가 계산을 하다가 본인이 할 수 없는 정도의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컴퓨터가 어떻게 되죠? 열이 나고 부하가 걸리는 거죠. 사람이 돼도 똑같아요. 자기가 경험한 그 수많은 그 데이터를 그 뉴런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다 장기 기억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다 검색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검색이 안 나와. 그러면 반응이 두 가지죠. 포기하거나 아니면 미치거나. 그런데 이 전두엽이 인풋 역할을 하는데 나중에 이걸 정리하고 나중에 거기서 데이터를 정리하는 역할은 해마가 해요. 해마가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전두엽이 각성되어 있으면 아웃풋이 안 돼요. 인풋만 돼요. 근데 아웃풋이 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 아웃풋이 될까요? 전두엽이 활동을 가장 적게 할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전두엽이 가장 활동을 적게 할 때. 잠잘 때입니다. 잠잘 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구절 중에 하나가 있을 거예요. 어떤 구절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그냥 평범한 내용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잠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생각하고 풀리지 않는 그 문제가 풀리는 순간이 언제 풀리냐면 잠을 잘 때 풀립니다. 이건요 제가 농담 같지만 실제적인 이야기인데요. 제가 독일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쓸 때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잤어요. 근데 꿈속에서 답을 찾아냈어요. 꿈꾸다가 꿈속에서. 근데 나중에 그 뇌를 연구하시는 그 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의 뇌가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뇌가 전두엽이 각성되어 있을 때는 인풋을 주로 하지만 전두엽이 소강 상태에 있을 때는 아웃풋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잠을 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사님이 서울대학교 그 홍록문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안 풀리면 잠을 자세요. 선잠을 자거나 깊은 잠을 자시면 거기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라고 하면서 뇌 구조를 분석해 주시는데 뇌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씀이 이 무슨 뜻일까? 앞에 수고하는 사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뒤에 가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성경은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과학적으로 어떠한 논리를 설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하는 결과론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성경에 뇌가 이러하니 너희가 잠을 자라 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잠의 역할을 성경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누리면 과학적으로 지금에 와서야 뇌과학이 그걸 밝혀내고 있는 내용들이 성경 안에서 이미 3,000년, 4,000년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은 확신을 해야 돼요. 뭐냐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오늘날 과학적으로 밝혀지진 않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 방법을 모르지만 메커니즘을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아웃풋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만들진 않지만 컴퓨터의 결과물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처럼 과학적인 내용을 몰라도 그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결과물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예언자들이나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하나님한테 새로운 돌파구를 받을 때 보통 어디서 받죠, 여러분? 깨어 있을 때 받습니까? 아니면 점심에 잠자다가 받습니까? 잠자다가 받습니다. 꿈을 꾸죠. 비전 중에 꿈을 꾸죠. 베드로도 이방 선교회로 갈 때 그 보자기 위에 쌓여진 동물들이 내려오는 그 꿈을 꾸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베드로에게 내지는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방법들,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서울대 그 교수님이 하신 얘기에 너무 동감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방법을 씁니다. 설교하다가 막힐 때 있어요. 우리 최정호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다 보면 가끔 막힐 때 있잖아요. 그러면요, 저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막혀요. 교구에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게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저 잡니다. 그러면 희한하게도 잘 때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를 때가 많아요. 근데 그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걱정과 생각은 분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을 걱정하고 잠을 자면 안 돼요. 걱정하고 잠을 자면 악몽을 꾸고요. 생각을 하다가 잠을 자면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건데, 걱정은 뭐죠?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나 망하는데 이거 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조절할 수 있을까? 결과를 걱정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잠이 들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살면서 경험해 왔던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하나님이 어디선가를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숨겨진 또 무의식 속에 내려가 있는 그 기억을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 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방법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맨날 잘 수는 없잖아요. 뭐 문제가 생기면 맨날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잠자는 거 말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뇌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 이야기를 할 때 뭐냐면 이완을 하라고 그래요. 이완이 뭐죠? 편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뇌는요 몸이 이완될 때 활성화됩니다. 그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거에 활성화돼요. 사람의 그 기억을 뽑아내는 할 때 분출되는 그 호르몬이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게 많이 분비가 되면 그 안에 있는 장기 기억들을 뽑아내는 능력이 굉장히 강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언제 나오느냐? 편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 편할 때 나오냐면 걸을 때 나와요. 산책할 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한테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 불평하냐면 하나님 나한테 아들 준다고 했는데 나한테 아들이 아직까지 없으니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니 저 내 종 제가 내 유업자가 될 겁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불평을 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이 뭘까요?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행동하셨을까요? 창세기 15장 5절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뭐죠? 하나님한테 내 문제 속에서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거에 몰두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바깥으로 거닐어요. 걸으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저 하늘을 봐. 저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새로운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땅의 모래를 봐봐.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경직되어 있는 그 마음의 상태, 뇌의 상태를 이완시키시는 작업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과학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삶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삶의 지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현실화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요즘에 나오는 베스트셀러들이나 아니면은 과학자들이 자기 삶의 성공학을 관련된 책을 쓰는데 그게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 성경 안에 있는 겁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 학자 있죠. 그 사람이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도 뭐라고 나와요?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도 썼지만 뭐죠? 소수자가 약한 자가 언더독이 탑독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다 어디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 내 삶에 발견되어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찾기 위해서 저는 성경을 읽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 성경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구나.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과거에 유효했던 그 삶의 법칙이 오늘날 나에게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저는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설교를 해요. 어떻게 설교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도 만날 수 있다. 왜? 우리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방법도 마찬가지고 해결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난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 만난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 만난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 만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들이 삶에서 경험했던 그 고뇌와 고통이 무엇인지를 깊이 같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 안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의식이 해체가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가능성의 정체성을 우리 안에 집어넣고 또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순복음의 그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순복음의 신앙은 간단해요. 성경에 있는 기사와 이적이 오늘날도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거예요. 저는 지금도 성경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어떤 사람은 삼국지를 읽으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있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삼국지보다 더 방대한 게 성경입니다. 수천 년과 수만 명이 등장하는 그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걸 끄집어내는 게 인사이트예요. 성경 리더들은 그 인사이트를 하나씩 찾아내는 능력을 하나님한테 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 여기서 우리가 이걸 찾아낼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그래야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 성경 안에 이러한 지혜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과학이 요즘에 들어서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진리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고 밝혀내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과학이 밝혀내지 못하더라도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의 삶에 지금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 강연의 그 핵심은 그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오늘날도 유효한가?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단순히 신앙만을 위한 유효성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을 해야 또 내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 인도하는 우리 구성원들에게도 그 파워가 전달돼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성경 공부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게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인사이트를 줘야 돼요.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이걸 그러니까 내용 인포메이션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그 인사이트를 줘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 담겨 놓으신 인사이트가 무엇인가를 나누어 줘야 되고 위즈덤 지혜가 무엇인가를 나누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성경을 좀 더 가까이 공부하고 또 친근해하고 리더인 사람들이 이 점을 좀 명확하게 확신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설교자들도 저는 이제 설교자니까 설교자들도 단순히 그냥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정말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 예리하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담겨져 있다. 다만 우리가 과학적으로 메커니즘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 지혜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 우리 좀 이따가 우리 최정호 목사님 MZ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내용을 보면서 이런 확신을 가지면 좀 더 MZ 세대들에게 다가갈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또는 새로운 사역의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하고 있고 저는 현재 지금 종로중구 대교구에서 대교구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저희 권사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이거를 실험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성도님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1년째 공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단순히 성경을 그냥 일독하고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성경을 접했던 그런 분들이 정말 성경 안에 그런 인사이트가 있고 지혜가 있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여러분 제가 종로중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강해를 해요. 강해를 하는데 뭐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고 싶은 사람들 오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수백 명이 와요. 강요가 아니에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됐는데 그냥 수백 명의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와서 거기서 뭔 얘기를 하는가 듣고 싶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리더들이 확신하고 가르치는데 근본으로 삼으면 우리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성경의 유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